지난주 월요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문으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학교를 안 가서 참 좋은 날이었지만 아마 집에서 자녀를 보는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때 아닌 이틀 동안의 고단한 이틀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킹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연설문 I have a dream 외에도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신앙적으로 깊은 묵상을 하게 하는 많은 글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청소부가 당신에게 주어진 몫이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거리를 쓸어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천사가 멈춰서서 여기 위대한 청소부 한 사람이 살았다. 그는 하나님이 만든 청소부 중에 최고였다. 그는 거리를 쓰는 일을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잘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리를 쓸어라. 청소부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그리고 거리를 쓰는 그 일의 비중과 수준이 어떠한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 또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의 오늘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아직도 일을 할 만하다라는 자신감,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 능력과 내 기술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감사함,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직장, 일터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감사함,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그곳에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사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관계며 일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충성을 다해 죽게 하듯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 자리까지 이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주 안에 한 성도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사람이었었던 펠레우스와 사랑에 빠져서 그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아킬레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티스, 그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었었던 펠레우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있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영원한 불사신으로 이 아들 아킬레우스가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강물, 저승에 흐른다라고 하는 그 스틱스 강물에 이 아들을 넣었다 빼기로 작심을 하고 이 어린 아들의 두 발을 잡고는 그 강물에 담갔다가 빼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아킬레우스가 온몸이 이 스틱스 강물로 젖어 있었지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잡고 담갔었던 발목과 그리고 발 뒤꿈치만은 이 강물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 이후 그가 장성하여서 트로이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에서 아킬레우스는 엄청난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가 이 뒤꿈치만은 담그지 않았었던 이 스틱스 강물의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 뒤꿈치와 이 발꿈치가 문제가 되어서 이후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트로이의 왕자가 쏜 화살에 그만 뒤꿈치를 맞고 운명을 달리했다라는 그러한 신화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복숭아뼈 그 뒤편, 뒤꿈치 위에 있는 힘줄을 일컫기를 아킬레스건이라고 하고,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말할 때 우리는 그게 내 아킬레스건인데, 그게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인데,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들 중에서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거를 건드리면 사람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참 중심이 곧고 그랬던 사람도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게 되면 사람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되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에게는 이 아킬레스건과 같은 존재가 아마 자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녀가 잘 되게 되면은 부모에게는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되지만 또한 자녀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면 부모는 생사를 오갈 정도로 깊은 수심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라는 그 말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불사하는 그런 억척스러움을 빗대어서 치맛바람이라고 말하듯이 저를 포함하여서 그 어떤 부모도 자녀와 관련해서는 남일처럼 가볍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부모에게 자녀는 아킬레스건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아킬레스건, 자녀로 인해서 일평생의 한 부분을 심한 삶의 고난을 당하고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은 이 아버지에게 있는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에게는 외아들, 자녀라고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그만 지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아들이 귀신 들린 처참함의 정도에 대하여서 이 귀신이 어느 정도로 이 아들을 험하게 다루었는지 아버지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어느 만큼 던졌습니까? 자주 던졌나이다.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귀신이 극심하게 위협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이 아이가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증상이 정확하게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꽤 오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어린 아이는 아니라 어느 정도 컸지만은 그러나 성인은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라는 이 시기를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되면 걷기 시작하는 이 타들러, 유아기서부터 당시에 성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12살과 13살 이전까지의 이 기간이 바로 어릴 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에게 귀신이 들려 이와 같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시간이 수년이 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날마다 아이는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였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심적으로 심히 고난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지난 시간 동안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귀신을 쫓아내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그 못지않게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것을 보니까 그 오랜 시간 수많은 그런 고생을 하고 또한 애를 써보았지만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증상에 해결을 하지도 못하고 노심초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문을 들은 대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와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 않고 그의 제자들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은 소문대로 제자들에게 이 아이 좀 귀신으로부터 좀 놓아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대로 분명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그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날만큼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예수, 예수, 예수를 외쳐보았지만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신들이 민망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더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시시탐탐 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 봐라, 하나님이 예수에게 그러한 능력을 줄 리가 없다. 예수는 아마도 대왕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너희는 그 대왕 마귀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과 제자들과 시비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시비한 시간이 얼마가 흘렀을 때쯤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묻게 되자 이 시비가 오가고 있는 이 무리 속에서 가장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귀신을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간의 경위와 사정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 17절과 18절의 내용대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의 골자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갈급한 용무였습니다. 내 아들이 말 못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러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이 스스로 내 아들을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면서 온몸이 딱딱하게 하는 이러한 증상을 수시로 나타나게 하니 제발 좀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청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반면 이와 같은 이 호소를 쏟아내고 있는 아버지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을지가 생각됩니다. 그냥 1절만 하지. 자기가 필요한 1절만 하지 왜 2절까지 하면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운운하나 하면서 아마 예수님 곁에 서서 민망함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말 다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주변 상황이 잘 안 보이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와 이와 같이 갈급히 호소하고 있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난 시간 동안 겪어야 했었던 이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낫게 하고자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6절과 27절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자 귀신이 그 즉시로 아이로부터 떠났고 아이를 완벽하게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귀신은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독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만 이 아버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그래서 어떠한 처방을 써봤는지 어떠한 것을 해보았는지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기껏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아이가 낫고자 하는 간절함만 있었지 예수님 자체를 간절히 바라보거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어떠한 이력이 있었는지, 어떤 증상인지를 묻지 않으세요. 그저 이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도통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대하여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이후 아버지는 스스로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였었던 그 간청이 변하여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간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함께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예수님에게는 이 아이를 낫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고, 말씀만으로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고,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못하실까 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라는 바를 정해놓고 그것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불안하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마치 주문과 같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다가 수많은 공격과 협박을 당하자 그가 어느 순간에 시리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두문불출 밖에도 나가지 않고 침대와 책상을 오가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이 루터의 모습을 보고는 그의 아내가 어찌나 안쓰럽고 안 되었는지 한날은 루터 앞에 상복을 입고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상복을 입고 있는 아내를 보자 루터가 깜짝 놀라서 자기가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혹시 가족 중 누군가 죽은 줄 알고는 누가 죽었소라고 다급히 묻자 루터의 아내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 아내가 이 상복을 입고 있는 것도 놀랐었지만은 이런 어처구니 없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 불경스러운 말을 하기까지 하는 아내에게 발끈 화를 내면서 그런 말이 어딨냐고,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받아치자 그의 아내가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당신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어찌 그렇게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응답을 받았다고 힘차게 신나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을 때 오히려 상황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는 원망해요. 하나님 왜? 우리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에 그 확신 가운데 우리 자신의 확신 가운데 휩싸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항상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신들이 내 인생의 주인의 행사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다라는 자신의 신념과 확신 아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양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이상적인 것들을 꿈꾸고 바라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디자이링 하다가 그 확신이 지나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디자이링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속아서 기도 응답 그 자체를 디자이링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영락없이 좌절과 동무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이야 상관없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주문과 같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막무가내로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떼쓰는 것이 믿음과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한국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믿음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완벽한 신뢰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또한 나 또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어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 그래서 그에 반응하여서 나 역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 믿음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믿음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믿음이었었던 그 감정은 즉시 불신과 좌절이 되어서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 안에 있고 또한 주께서 오늘도 이 순간도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 안에서 사랑과 소망을 우리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또한 내 모습 이대로 여전히 불완전하고 더러는 변덕스럽기까지 하지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체면을 차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서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렵사리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저 원 오브 히어로 정도로 여기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것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능력과 기적보다 또한 믿음을 먼저 터치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함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22절의 말씀대로 그 부자의 절박한 상황을 제발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24절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을 그가 깨닫고는 내 믿음 없는 것 좀 터치해달라고, 내 믿음 없는 것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간절함이 바뀌어서 내 아들 좀 도와달라고, 내 아들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태예요. 아들이 낫는 것을 보고 주님 내가 보았으니 내 믿음 없는 것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들은 여전히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중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의 간절함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들은 변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바뀌어져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상황에서 굳이 심신의 고단함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를 가르치기보다 먼저 좀 아들을 낫게 해줬다라면 두말할 것 없이 자연스레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고 간단하게 생각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표적보다 믿음을 먼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새해 첫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홍해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미리 다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요단은 먼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딛고 난 후에야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예요. 우리의 각자의 믿음에 대하여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믿고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믿음을 갖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한 확신할 수 있는 더 많은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에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확증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가 다 깨닫지도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수많은 기적들로 확증되었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적을 갈망하고 응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과 전심으로 사랑하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사건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곧 이어 일어나게 되는 베드로가 또다시 물 안 속으로 빠지게 되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물 위를 걸을 때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전과 변함없이 여전히 바람이 불고 물결이 크게 일었습니다. 굳이 물 위를 걸어 들어가지 않고 이 배 안에 가만히 있어도 아마 이 물결이 덮쳐가지고 배가 침몰을 하든지 아니면 물결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누구와 관계를 맺었습니까? 위기와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성남 물결 위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그 안에 생겼고, 이것이 다 그냥 용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자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역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에 설 수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되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떠한 사건이 이어지나요? 베드로가 곁눈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의 눈앞에는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물결과 사납게 자기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어마어마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온통 주변 환경들에게 빼앗기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옮겨졌고, 예수님과 맺고 있었던 관계 역시 바람과 물결이라고 하는 자신이 놓여있는 환경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만 바라보고 살면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는데, 누구나 다 똑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의 이치와 상식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치와 상식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말씀합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바람과 관계를 맺자 그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실제로 그를 물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딛고 서 있는 곳이 마른 땅인지 아니면 물결이 풍랑이 일고 있는 물 위인지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자 그의 마음이 달라졌고 그의 생각도 달라졌고, 마음과 생각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현실도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주 안에 있는 평안을 집어삼켰고,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물결은 그를 덮쳤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손을 뻗어 건져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더 확실한 기적과 감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힘쓰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줍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를 통해 능력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 John chapter 5 verse 4.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1 John chapter 5 verse 4.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여러분과 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에게 믿음의 힘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따라 부르는 찬송의 가사가 아니라 성도님들과 저의 삶을 통하여서 절절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을 간구하기보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구하고 또한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과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럴 때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나의 매일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